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가 너무나 버거워도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 가고 싶어도 주께서 멈춰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귀한 자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수직적으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수평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중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라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기사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벽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가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나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참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일상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구별된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어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신령들이지만 세상에 미혹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저희를 광야에 홀로 두지 마시고 각별한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해 살며 온전치 못한 섬김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께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 같이 사랑을 베풀게 인색한 저희들을 변화시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믿지 않는 가정과 구별할 때 구별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족 모두에게 채워진 축복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험적인 가문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교육부서의 모든 부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어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 받은 신앙 교육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험한 세상에서 구별되고 빛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의 유정자들에게 의와 진리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오. 국민을 위한 정치, 국익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가 힘들어 쓰러지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와 교계의 지도자들과 믿는 자들이 각성하고 회개하여 다시금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부흥이 되어 동방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조국에서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오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은총교회의 지체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총의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가족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인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신 칭의를 입은 자들이오니 다른 이들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겸손과 지혜와 사랑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쉽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은총의 교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부활의 산 신앙을 갖게 하시고 각 달란트대로 능력 있게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담위에 서신 장재영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육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양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태민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봉사자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 더 다가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물가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때가 돋는 일은 사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으로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수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자세를 가지고 온전한 수평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이처럼 수직적인 예배와 수평적인 예배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의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부터는 단락을 바꿔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어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지난 12장 말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단지 우리가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가족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시던 집에서 나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고 해변에 무리들은 해변에 머물러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간의 거리를 두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비유는 아주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여기서로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후에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신 몇 개 안 되는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저 뒤에 있는 2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는 함께는 앞부분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 곧 싹이 났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시들어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래서 가시떨기의 방해로 자라지 못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를 들을 때 오늘날 현대의 농사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밭고랑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씨를 거기다가 잘 심지 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뿌리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니까 씨가 떨어지면 바람에 날려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씨는 길가에 떨어지게 되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게 되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그런 일이 있지라고 다 그 상황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따라해 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귀가 우리 신체의 귀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문화 가운데서 이해하는 것과 어울려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이해와 순종이 겸비되어 있는 것을 말씀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표현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요, 또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자세는 우리에게도 마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그냥 전하고 듣는 것,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간구하고 다짐하는 것이 동반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가 없을 때는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러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 무리들 가운데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농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인데 11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대부분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밭에 대해서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이 11절의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의 시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와 그들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너희,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 즉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그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은 대략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주어진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던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 모여들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천국의 복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이나 오병이어와 같이 그저 기적만을 기대하고 모여들었던 군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허락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비유를 못 알아듣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것 때문이지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항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은혜 밖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절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이처럼 천국의 비밀을 바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 말씀에 천국의 복음의 의미를 숨기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우리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는 살이 찌고 둔해졌다 이러한 의미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자신의 삶만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영적인 감수성을 잃어버린 상태, 이러한 상태를 완악해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로마에게 해방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오병이어처럼 자신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태를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단지 그들로 남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동일한 예배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나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너희라고 지칭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단지 그들이라고 평가된 깨닫지 못하는 자인가? 나는 너희인가 그들인가? 이것을 우리는 진실되게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 밖에 있는 그들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자리에 있기를 우리는 힘쓰며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격려합시다. 그들이 아니라 너희가 됩시다.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씨는 천국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의 해석은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마음이 꽉 닫힌 상태로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천국의 백성들이 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저 목수가 무엇을 알겠느냐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트집거리를 찾아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 줄 아십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를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번역으로 마귀다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씨앗이 뿌려져도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나 내세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흥미가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의 미혹 가운데 말씀을 흘려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고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마태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길가에 뿌려진 자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에 대한 해석은 20절과 21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돌밭의 특징은 흙이 아주 얇게 있거나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기는 뿌려져도 잠시 싹을 틔울 수는 있지만 그 밑이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을 때는 결국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쓰러지거나 쓸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이들은 심지가 굳지 못해서 철저하게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당장에 무엇인가 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예배와 말씀 선포의 현장에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다시 말해서 신앙 때문에 시련을 겪게 되면 인내로서 대처하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드나들다 도중에 하차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싹도 틔우고 뿌리도 내립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자라다가 그 위를 가시떨기가 가로막고 있으니 얼마 있다 자라지 못하고 사그러들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나 물질이나 내 욕심 같은 외부적인 요소가 가져오는 그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시떨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크나큰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일까 이렇게 비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세에 대한 관심 없이 단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만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은 재물의 즐거움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부유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구를 모두가 다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노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수익을 얻는 것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자체에 대한 유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아두고자 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오류에 빠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내가 만든 신이다 라고 하는 저서에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이것도 돈에 대한 우상숭배이지만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부유해도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해도 돈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가시떨기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막혀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시떨기가 밝은 태양빛을 차단해서 식물을 말라버리게 만들듯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는 거룩한 말씀의 빛을 차단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질식시켜 버립니다. 말씀을 통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세상의 성취에 대한 그 환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세상이 지닌 파괴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거룩한 신앙적인 성품과 영적인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진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또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성공적인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을 깨닫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이지 단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왜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냥 100배, 10배, 5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독교적인 배경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는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초신자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꽤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는 오늘의 본문의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예기치 않았던 기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자신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순종했던 내가 경험했던 그 은총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무엇하는 자와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또 지키는 자. 말세일 때 우리가 참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것은 지켜야 한다. 이것이 복된 사람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어떤 밭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뿌려진 씨앗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밭에 따라서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아무런 결실이 없기도 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길가니까, 나는 돌밭이니까, 나는 가시떨기니까 어쩔 수 없어 체념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녀서 딱딱해져 버린 길가와 같은 마음은 다시 파헤치고 일궈서 부드러운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돌밭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시떨기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의 수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오늘 본문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실이 있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다시 말해서 적절한 은혜와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총과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무엇하라?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무엇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무엇하고?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너희도 있었고 그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천국의 복음에서 제외된 그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너희, 즉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고 결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천국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고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러한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들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되어서 풍성한 은총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특식입니다. 맛있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가정을 위해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시고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5월 행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5월 14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헌금 안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건축 헌금은 사택 준비 헌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혹시 건축 헌금을 하실 분들은 사택 준비 헌금을 저쪽에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맛있는 특식은 우리 이사 집사님께서 댁에서 만들어서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못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이준현 집사님의 형님께서 주중에 소천을 하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거나 하시면 많은 위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자 아내들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 오봉재 집사님 여기 계신데요. 오봉재 집사님이 생일이십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힘들고 두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예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겨낼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라의 생일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의무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우리의 특권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바쳐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나큰 기쁨과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오봉재 집사님 축복합니다. 주여, 인생 가운데 크나큰 위기가 있었지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감당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복되고 본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믿음의 용장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주 부족한 면이 있으니 주여 더욱더 치유의 은총과 편안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 편안하셨습니까? 네, 건강하셨습니까? 네, 함께 믿음의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그것이 바른 길이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황홀한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절묘한 역사들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소망을 갖게 되는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나만 지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승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물질적인 재산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유산임을 믿게 하시고,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그 축복이 대를 위해서 이어져서 축복의 가문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뉴질랜드 땅에서 소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민족은 소수로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다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버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원과 격려 때문에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앞에 큰 것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그것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승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여 은총을 더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형님을 먼저 보내고 마음 가운데 슬픔으로 잠겨있는 우리 이준현 집사님 위로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로 이겨나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